할렐루야. 네, 오늘 너무 좋은 날씨입니다. 자아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네, 날씨가 너무 좋고 정말 준비되어 있는 여름인 것 같네요. 네, 꽃이 피기도 전에 이파리가 막 나와서 꽃의 예쁨을 많이 못 봤던 것 같아요. 지금 여름이 시작되는데. 이렇게 생기가 넘쳐나는 시간입니다. 생기가 넘쳐나는 계절입니다. 우리 함께 주님 앞으로 신나게 기쁘게 예배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좋은 날씨, 이렇게 좋은 계절을 저에게 허락해 주시네요. 그렇게 춥던 겨울, 눈 많이 오던 그 겨울이 지나 너무너무 따뜻한 시간들이 저희에게 왔습니다. 다른 주 어떤 곳보다도 따뜻하고 아름다운 이 알라스카, 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 온 사방으로 다니시고 또 자연을 즐기실 때 건강으로 지켜주시옵소서. 늘 함께 하시는 그 주님과 기쁨으로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주일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셔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며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더불어 사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으로 먼저 입을 엽니다. 마음을 엽니다. 주님 받아주시고 흡양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드리옵나이다. 내 영혼 함께 찬양합니다. 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이 너도 안전한 보구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아르지해 주의 영원한 심판 함께 항상 나를 지키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팔을 의지합니다.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는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의지해 주의 영원한 심판 함께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팔을 의지합니다.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의지해 주의 영원한 심판 함께 항상 나를 붙드시니
계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맑으시는 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난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예쁜 새를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비키는 고운 학원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난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해치 못하고 거친 비바람 삼지 못하는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우리 1절로 한번 더 고백하길 원합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입니다 오 사랑해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으시는 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난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주는 나의 좋은 목자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우리에게 부족함을 주시지 않는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우리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시는 마음으로 할렐루야 주님께 찬양의 영광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 나라와 그 일을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것이요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문이 열릴 것이니 할렐루 할렐루야 고백하길 원합니다.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 나라와 그 일을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제 지난 한 주를 돌아보며 주님께 침묵으로 참회의 기도를 드리며 나아가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땅만 바라보고 살던 저희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로 간섭하시어서 전지와 우주를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를 알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좌를 돌아보아도 우를 돌아보아도 하나님의 걸작품임을 느끼게 하는 이 알래스카 땅에 살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는 종종 이 알래스카가 얼마나 축복받고 아름다운 땅인지를 잊은 채 감사하지 못한 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으로 저희에게 가장 좋은 곳으로 허락하셨는데 저희는 만족을 못하고 나의 안목에 더 좋아 보이는 다른 곳을 더 동경하며 살았습니다. 저희의 육체적인 생각에 사로잡혀 인간의 지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섭리와 시간과 계획에 대하여 영광 돌리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사 눈을 들어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예배와 이곳 알래스카에 살게 하신 하나님께 더욱 감사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에 다시 한번 기쁜 감사와 뜨거운 감격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늘 감사, 또 감사, 모든 것에 감사케 하시고 늘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지금 이 시간 지난 한 주간 주님과 나만 아는 죄를 침묵 가운데 주님께 고백하시겠습니다. 여기 하나님께서 주시는 용서와 사죄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이제 다 같이 기립하셔서 사도신경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저를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같이 앉으셔서 찬송가 298장 속죄하신 구세주를 하나님께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속죄하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내게 자유 주시려고 주가 고난 당했네. 그 신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려고 십자가에 죽임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내가 구원받은 증거 기뻐 전파리라. 내게 모두 담당하신 주의 사랑 크셔라. 그 신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려고 십자가에 죽임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승리하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죄와 죽음 지옥 권세 주가 모두 이겼네. 그 신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려고 십자가에 죽임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고마우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죽음에서 생명으로 나를 인도하셨네. 그 신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려고 십자가에 죽임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다 같이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허락하신 맑은 햇빛과 부르는 초목들을 통하여 주님을 나타내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성실하심을 알게 해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를 이곳 한자리에 모아주시고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며 주시는 말씀들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에게 영적인 양식을 허락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위하여 지금도 간구하시는 예수님, 성실하시고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주님 앞에서 이 시간 우리의 이기적이고 연약한 모습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의 피값으로 사신 우리의 생명과 시간들을 지난 한 주간도 별 생각 없이 내가 편한 대로, 내 생각대로, 나에게 좋은 대로 사용하며 살았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가정과 교회에서 또 삶의 터전에서 주님의 뜻을 헤아리며 살기보다 내 뜻대로 또 내 습관대로 살았습니다. 주님, 잘못했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항상 깨어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주님께서 세워주신 교회에서 지체로서 나의 역할과 감당해야 할 부분들을 잘 감당하며 살지 못하였습니다. 주님, 나와 생각이 다르고 삶의 방식이 다른 형제 자매들로 인하여 힘들어하고 서로의 다름을 어려워하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형제 자매들을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존중하며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며 기다려주시고 참아주시고 아끼시는 우리 지체들을 우리도 서로 인정하고 존중하며 기다리고 참아주고 아낄 수 있도록 주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주님,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동양선교교회를 세워주시고 또 교회 건물을 허락하시고 한자리에 모일 수 있는 예배를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너무나 어렵고 힘든 팬데믹 기간이었지만 그 고통의 시간을 통하여 우리가 함께 모여 주님을 예배하며 서로 모여 함께 떡을 떼고 사랑의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우리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 것임을 깨닫게 해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목사님과 장로님, 선생님과 영적인 리더들을 세워주시고 우리의 주변의 성도들을 내 이웃으로 또 목장 식구로 선교회 회원으로 각자의 맡은 곳에서 섬기도록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셔서 주님께서 우리 동양선교교회를 향하신 뜻을 우리가 알게 하시고 주님이 교회를 통하여 하시기를 원하는 일들에 기쁨과 감사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우리 2세들을 위하여 간구합니다. 그들이 어려운 세상에서 주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며 섬기기를 원합니다. 담당하는 사역자들을 세워주시고 선생님들을 세워주시며 우리의 마음이 그를 향하여 늘 깨어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섬겨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난 이곳 앵커리지에 주님의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동양선교교회를 세워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아멘. 주님, 우리에게 세워주신 우리 영적인 리더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늘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지치지 않도록 허락하여 주시며 육신의 건강함도 허락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주님께서 주신 리더십들의 영적인 권위를 인정하고 또 섬기며 사랑하며 또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오늘 강단에 세우신 우리 영천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목사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주님의 선하심을, 성실하심을, 우리를 향한 뜨거운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닫고 느끼는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절에서 10절.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328페이지에 있습니다. 이제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바울과 실로아너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이는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에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님이시니라. 이제 성가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고 시작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에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많은 교회 중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얼마나 있을까 생각해 봅니다. 저희가 소원하기는 우리 알래스카 동양선교교회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오늘은 참으로 복된 날입니다 하고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이 성령 강림주일입니다. 예수님 부활하신 후 50일 후 오순절 날, 그래서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성령님의 임재하심이 강같이 저희 모두를 덮고 교회를 덮는 귀한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모든 믿는 자의 본입니다. 부제는 아름답게 세워진 데살로니가 교회의 비결, 이렇게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저희가 자라면서 저 사람처럼 됐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사람이 다들 있었을 것입니다. 본이 되는 사람이겠죠. 그래서 저에게는 그 사람은 스티브 워즈니액이라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스티브 잡스와 같이 애플을 창업한 사람인데요. 제가 실리콘밸리에서 엔지니어의 길로 들어섰을 때에 거기서 신문을 보았더니 그에 대한 기사가 나왔습니다. 너무 오래돼서 자세한 기억은 나지 않지만은 그는 나이가 40세도 되지 않았는데 은퇴를 했어요. 은퇴를 하고 또 재산도 수천만 불을 모았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일도 안 해도 되고 자선 사업으로 남은 생애를 보내겠다고 하는 그런 걸 보면서 갓 엔지니어로 출발한 저는 이거야말로 내가 원하는 삶이다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동경하게 되었습니다. 그를 보면은 세상의 시각에서 보면은 성공한 사람이었지만은 예수님은 한 부자에 비유해서 이렇게 재산을 모아가지고 곳간을 점점 크게 만드는 그런 사람을 어리석은 자라고 꾸중하셨죠. 그래서 하나님의 시각, 인간의 시각, 그러면서 올바른 시각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교회에 오래 출석하였고 지금은 이제 목사가 되었는데 어떤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인가, 또 그런 것에 대한 그런 생각을 자주 해보곤 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것에 대한 관심이 많으시리라 믿습니다.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1장에는 그 질문에 답을 주는 좋은 본이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먼저 데살로니가 전서를 소개하고 시작하겠는데요. 데살로니가 전서의 저자는 바울입니다. 바울이고 바울이 여러 가지 서신을 썼는데 그 중에서 제일 먼저 쓴 서신이 데살로니가 전서가 신약 성경에서 제일 먼저 쓰여진 책인 것입니다. 마태복음이 제일 먼저 쓰여진 것이 아니고 데살로니가 전서가 제일 먼저 쓰여진 책인데 오늘 그 책을 서로 공부하시겠습니다. 그래서 바울 서신을 읽으면서 어떤 때는 바울이 예리하고 날카롭고 질책하는 그런 책망을 하는 그런 것을 보지만은 데살로니가 전서를 읽으시면은 여러분들은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따스한 마음을 이렇게 표시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표시하고 데살로니가 전서를 읽으시면서 편안함을 느낄 수 있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는 다른 책보다도 그렇게 커다랗게 신학적으로 어려운 그런 책은 아닙니다. 지도를 좀 올려주시겠습니까? 데살로니가를 한번 보겠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두 나라가 있습니다. 이게 좀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이 나라는 터키죠. 터키. 또 그리고 이 나라는 그리스입니다. 그리스. 그래서 그리스의 유명한 왕이 있었죠. 알렉산더 대왕. 그가 알렉산더 대왕이 일어나 가지고 헬라 제국을 만들었지 않았습니까? 헬라 제국을 만들고 그래서 알렉산더 대왕이
인도까지 가는 그런 제국을 만들었는데, 커다란 제국을 만들었는데 알렉산더 대왕이 죽고 나가지고 거기에 제국이 몰락해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한 나라만 남았는데 그 나라가 남은 나라가 그리스죠. 그리스고 그리스인데 혹시 그 알렉산더 대왕이 몇 살에 죽었는지 아시나요? 좀 크게 좀 얘기해 주십시오. 알렉산더 제왕이 죽은 나이가 33세예요. 그러면은 33세 그러면은 딱 그 생각나는 그런 분이 계시죠? 예수님 그렇습니다. 그래서 알렉산더 대왕은 그 커다란 제국을 이뤘는데 그가 죽고 나가지고는 한 나라만 딱 남았어요.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33살에 돌아가셨을 때 그는 아무런 나라가 없었지만은 지금은 예수님의 나라가 온 천지에 펴져 있죠. 그래서 그리스가 있었는데 그 로마 제국 하에서 그리스가 둘로 이렇게 나눠졌습니다. 그래서 위쪽은 마게도냐, 남쪽은 아가야입니다. 그래서 마게도냐의 수도가 데살로니가고 또 아가야의 수도는 고린도였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데살로니가는 주요 상업 도시고 또 로마와 인도까지 가는 그런 동서 교역로에 위치해 가지고 상업이 무척 활발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비즈니스가 있는 곳에는 유대인들이 몰리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많이 거주하게 되었고 또 그리고 유대인 회당들도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쓰여진 배경을 다음에 보면은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하였는데 이 당시는 지도 계속 좀 올려주십시오. 이 당시는 2차 전도 여행 때의 일입니다. 2차 전도 때의 일인데 사도 바울의 전도 방법은 모든 도시를 다 다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가 주요 도시에 다니면서 그곳에서 전도를 하고 또 교회를 세우고 또 지도자를 선출한 다음에 다음 도시로 가서 계속 똑같은 일을 반복하는 그런 것이었거든요. 그래서 모든 작은 도시마다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역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 도시에 가면은 먼저 그가 찾은 곳은 유대인 회당으로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강론을 하고 이방인이지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전도를 해가지고 그들에게 많은 열매를 맺었습니다. 그래서 그들과 함께 교회를 세웠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는 자연히 사도 바울은 유대인의 랍비와 또 지도자들에게 질시를 받고 고발을 당하곤 하는 그런 곤욕을 치르곤 했습니다. 지도 잠깐 한번 다시 올려주시겠습니까? 죄송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드로아에 있다가 성령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마게도냐에 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는 그런 얘기를 듣고 마게도냐로 건너갔죠. 그래서 네아폴리에 갔다가 빌립보에서 거기서 교회를 세웠습니다. 교회를 세웠는데 유대인들이 박해해가지고 감옥에 들어갔고 그러다가 거기서 나온 다음에 쫓겨서 데살로니가로 갔습니다.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에서 또 회당 가서 전도를 하고 교회를 세웠는데 유대인들의 또 핍박으로 인하여서 다시 베레아로 쫓겨갔습니다. 그랬더니 거기 있던 데살로니가에 있던 유대인들이 베레아까지 따라와 가지고 또 사도 바울을 방해하는 것이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못 견디고 다시 아데네로 갔습니다. 근데 아데네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그가 전도를 할 때, 길거리에서 전도를 할 때 많은 철학자들, 많은 지식인들이 모여가지고 사도 바울이 부활에 대한 그런 얘기를 했더니 막 조롱하고 그런 조롱해가지고 그는 다시 아덴을 떠나가지고 고린도로 갔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바울의 심정을 보면은 참 우울하고 낙담되고 내가 사역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 하는 그런 회의가 많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에 보면은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그렇게 고백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바울에게
그 데살로니카에 있던 디모데가 왔어요. 디모데가 와가지고 보고를 하는데 데살로니카 교회가 아름답게 성장하고 믿음이 굳세게 세워졌고 그런 그 보고를 해가지고 사도 바울은 너무 기뻤습니다. 그래서 그 사도 바울이 그 데살로니카 데살로니카 교회에 편지를 쓰기로 작정해서 쓴 것이 그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입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렇게 아름답게 또 굳세게 믿음이 굳게 이렇게 세워졌는데 사도 바울이 거기에서 데살로니가에서 그 사역한 기간이 굉장히 짧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3주를 머물렀다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2달을 머물렀다고 그러는데 그 짧은 시간에 아름다운 교회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7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유대 회당에 들어가서 새 안식일을 강론을 했다고 이렇게 돼 있어서 3주, 또 어떤 사람들은 2달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짧은 기간에 아름다운 교회가 세워진 비결을 우리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에 보면은 인사말이 있습니다.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에 있는 교회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만일 사도 바울이 여러분에게 인사를 한다고 가정하면은 그는 다음과 같이 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앵커리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인사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2절 3절에는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감사 기도를 하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2절 3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절 3절 시작.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그래서 여기 보면은 세 가지가 나옵니다. 사도 바울이 기도할 때 감사했던 세 가지: 믿음, 사랑, 소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여기서 볼 수 있는 훌륭한 교회의 비결이 무엇인가 하면은 그 성도의 수가 많은 것이 아니고 또 재정이 풍부한 것도 아니고 또 프로그램이 많은 그런 교회도 아니고 대신에 믿음이 풍성하고 사랑이 풍성하고 또 소망이 풍성한 교회가 훌륭한 교회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사이즈에도 상관없고 또 좋은 건물을 가진 여부와도 상관없이 그냥 하나님의 가족의 증표인 믿음, 사랑, 소망이 있는 교회가 훌륭한 교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 소망, 사랑은 그 고린도전서 13장에서도 나오는 기독교의 핵심이죠.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이 무엇인지 한번 돌아보기를 원하는데요. 먼저 사랑에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죠.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근데 하나님이 사랑하시면서 그냥 사랑하신 것이 아니고 창세전부터 우리를 선택하시고 또 우리를 위해서 모든 계획을 다 이렇게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우리 시편 139편 16절 한번 좀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형들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택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말하기를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도 전에,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주의 책에 다 기록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모든 것을 다 준비하신 하나님의 사랑이십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저희는 처음에는 모르죠. 처음에는 모르지만은 살면서 또 그 어려운 순간을 겪으면서 환난을 겪으면서 점점점 경험하면서 나중에는 하나님의 사랑에 사로잡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에베소서 1장 3절 한번 더 같이 올려주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하나님께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시되 하는 것 시제는 과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것을 사랑으로 예비하셨고 또 우리가 살 수 있게 신령한 복도 다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두 개에는 뭐도 포함되어 있냐면은 우리가 앞으로 겪을 모든 인생의 문제에서 해결할 방법도 하나님께서는 다 마련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가 있죠. 우리가 어려움을 겪을 때 우리는 그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보지 못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책을 받는 것이 급선무인데 그걸 하는 방법이 그 해결책을 얻는 키가 두 가지라고 그랬죠. 기도와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와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런 해결책을 찾고 적용하기만 하면은 인생의 모든 문제는 다 해결할 수 있게 하나님께서는 미리 준비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걱정할 필요는 전혀 없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걱정하지 말라, 또 염려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런 것을 여러분들은 많이 보실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몇 번인가 이렇게 세어봤더니 366번입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하루하루 이렇게 걱정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아도 하나가 더 남아있게 하나님께서는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그 커다란 사랑,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고 준비하신 커다란 사랑을 알면은 우리가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나이가 몇 살인지는 말을 하지 않겠는데요. 나이가 꽤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생각해 보면은 앞날에 대한 그런 것이 이제 생각해 보면은 저는 하나도 걱정이 안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저를 여태까지 인도하시고 보호하셨는데 저의 앞으로의 삶은 지금보다 훨씬 짧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도 능히 저희를 위해서 해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저는 하나도 걱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 소망을 연결시켜 주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현실에서 믿음을 가지고 살 수가 있게 되는 것이 믿음, 소망, 사랑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사도 바울은 그냥 믿음이라고 그러지 않고 믿음의 역사라고 기록했습니다. 믿음의 역사. 그래서 믿음이 너무나 광범위한 그런 주제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해석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만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꼭 알려드리고 싶은 것을 말씀하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에 보면은 백부장이 나옵니다. 백부장에 하인이 병이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하인이 중풍병으로 매우 괴로워합니다 하고 백부장이 예수님께 나가서 이렇게 아프다고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걸 보시고 알았어, 내가 가서 고쳐줄게 이렇게 갔는데 백부장이 또 놀란 말을 했죠. 아닙니다. 오시지 않으셔도 말씀만 하셔도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였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너무 놀라신 거예요. 이 사람의 믿음이 너무 좋다. 유대인 중에서 이 사람은 이방인인데 유대인 중에서도 이러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우리 마가복음 8장 13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아멘.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좀 언젠가 슬픈 이야기를 들었는데 아들에 대해서 함부로 얘기하는 분의 말을 들었어요. 이놈은 싹수가 노래요.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아버지가 아들에 대한 믿음이 없는 거죠. 그래서 그 아들은 앞일은 보지 않아도 뻔해요. 되지 않아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이 자식을 보면 어떤 때는 될 것 같기도 하고 어떤 때는 안 될 것 같기도 하고 그런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결과는 역시 마찬가지예요. 안 돼요.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과 같이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처지에 있든지 확실하게 믿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 태어나기 전부터 이렇게 다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그 사랑과 또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을 꼭 붙들고 있으면 우리는 어떤 상황에 처하더라도
그 소망을 가지고 인내하며 나가서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반드시 그 믿음대로 역사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사랑의 수고입니다. 사랑의 수고. 사랑은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면은 어떤 감정이나 느낌이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전부는 아니에요. 더 큰 거는 우리가 그렇게 느낌이 있으면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어떠한 행동을 하는가 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보면서 진짜로 참된 이웃이 누구이냐 이렇게 물으셨잖아요. 진짜 참된 이웃은 사랑의 수고라는 사람이 참된 이웃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연인 관계에서도 사랑한다고 말은 해. 근데 뭐 해주는 게 없어. 그러면은 그거를 관계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사랑에서 중요한 거는 뭔가 하면은 사랑은 십자가 사랑입니다. 십자가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가복음 12장 20절, 30절 한번 좀 올려주십시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냥 말로만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죠? 그런 얘기 들으셨을 거예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 기도했어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근데 하나님 제 사정 아시죠? 제 마음만 받아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어요. 그랬는데 그 사람이 진짜 어려운 문제가 닥친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지금 너무 어려워요.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야, 너 진짜 처지가 딱하구나. 근데 나도 내 마음만 너한테 줄게.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바로 사랑한 것이 아닌 것이죠. 우리가 그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우리는 또 그 이웃에게 실제적인 그런 사랑의 수고를 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또 역시 말만 하는 것이 아니고 나의 몸을 사용해서 사랑의 수고를 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다 복 받기를 다 원하지 않습니까? 근데 복에는 두 가지의 복이 있습니다. 영적인 복, 또 두 번째는 물질적인 복, 아니면 현실적인 복, 두 가지가 있어요. 근데 오는 통로가 다 틀려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수고라고 사랑하면은 하나님께서 영적인 그런 복을 내려주십니다. 그렇지만은 그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그 물질적인 복, 현실적인 복은 저에게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 보면은 그냥 나는 하나님만 사랑하고 싶어요 하고 나가면서 그냥 사람들은 상관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물론 하나님으로부터 영적인 복을 받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사람으로부터 오는 그런 물질적인 복, 현실적인 복은 받지 못하는 것이죠. 예를 들면은 어떤 분이 너무 하나님을 사랑하셔가지고 기도원에 가서 7일 금식하시고 오셨어요. 가족들은 내몰라라 하고 내버려두고, 그리고 갔다 왔더니 하나님께서 그분에게 영적인 복을 많이 주셨어요. 그렇지만 집에 돌아왔더니 가족들이 서늘하고 또 이웃들도 싸늘하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웃을 사랑하는 수고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그때 이웃을 통해서 그 실제적인 복, 또 현실적인 복이 우리에게 오고 우리가 그것을 느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냥 조금 힘든 일만 생기면은 요리조리 피하는 그런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은 이웃으로부터 오는 그런 복을 받을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의 수고에는 항상 사랑의 수고는 절대로 헛된 것이 없죠. 항상 수고한 만큼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소망의 인내입니다. 소망의 인내. 하나님의 시간은 우리 시간과 다르죠. 종종 주로 우리 시간보다 많이 늦습니다. 오래전 남가주 사랑의 교회에서 조영기 목사님을 모시고 강사로 모시고 부흥회를 했는데 미국 사람들이 많이 참석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설교를 마치시고 또 기도받고 싶은 사람 나와서 기도하라고
기도하게 나오라고 해서 기도해 주셨는데 어떤 미국 자매님이 나가서 기도 받으셨어요. 그래서 기도를 부탁하고 그리고 응답을 해달라고 하면서 right now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참 저한테 도전이 되더라고요. 도전이 되는데 하나님은 어떤 때는 그렇게 급히 응답해 주실 수도 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시간에 항상 응답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인내하면서 기다릴 수 있게 또 기다리면서 인내하는 훈련을 저에게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소망은 영혼의 닻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배 타고 낚시를 갔었는데요. 거기에서 이제 고기 있는 곳에 배를 세우고 그리고 이제 닻을 내리죠. 닻을 내려가지고 떠내려가지 않게 하는 것이 닻입니다. 소망이 우리 영혼의 닻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망이 없으면은 떠내려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소망이 있네, 믿음의 역사, 또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이렇게 중요한 그런 사도 바울의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 3절 다시 한번 올려주시겠습니까? 3절 여기서 이제 보면은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이렇게 기억한다고 했는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거기에 한글 성경에서는 소망으로만 되는 것 같아요. 소망에만 해당되는 것 같은데 영어에 보면은 we continually remember 하고 your work produced by faith, your labor prompted by love, and your endurance inspired by hope in our Lord Jesus Christ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건 무슨 말인가 하면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 있는 믿음의 역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소망, 사랑의 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소망의 인내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이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밖에서는 그런 믿음, 소망, 사랑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이죠. 세상에 아무리 소망이 있고, 세상에 아무리 사랑이 있고, 세상에 아무리 믿음, 소망이 있을지라도 그것들은 그리스도의 안에 있지 않으면은 역사하는 힘이 없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음에 데살로니가 교회가 훌륭하게 세워진 방법이 세 가지가 있는데 먼저 4절에 보시면은 하나님의 사랑함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는 택하심이죠. 하나님께서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올바로 서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 하에 있는 것입니다. 인간이 아무리 열심을 내고 머리를 짜내서 노력을 하더라도 하나님이 택하지 않으면 올바른 교회가 올바로 설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택하신 교회만이 아름다운 교회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사도 바울을 그리로 보내서 그들을 양육할 수 있게 하신 것이죠. 그 다음에 우리 5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5절 시작. 이는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서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그래서 그 말씀과 같이 말씀이 교회를 세우는 가장 중요한 수단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가끔 교회에서는 음악도 하고 무용도 하고 예술도 이렇게 하지만은 복음을 선포하는 설교와는 대체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근데 모든 교회에서 말씀이 선포되는데 어떠한 교회는 세워지고 또 어떠한 교회는 연약해지냐 하면은 거기에 5절에 보면은 그 세 가지 요소가 있는데 먼저 복음이 말로 이르렀다고 말씀하고 있죠. 복음이 말로 이르렀다. 그래서 복음을 선포하는 설교, 그 설교가 중요합니다. 나의 철학이나 의견이나 그런 것이 아니고 정치적 성향을 설교하는 것도 아니고 교양 지식이 아닌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복음을 그 말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아닌 설교는 인간의 흥미를 유발시킬 수는 있어도 그리고 성경적인 교회로 세우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근데 가끔 복음을 전파하는 교회가 있는데 그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는 교회들도 있죠. 그때는 다음 두 가지를 검토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 5절의 중간에 보면은 두 번째 줄에 보면은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선포되고 말씀이 선포되고 그 위에 성령이 역사하셔서 그 능력으로 성도의 삶이 변화될 때 교회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강대성에서 선포되는 말만으로는 그 교회가 세워지지 않습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실 때 또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히브리서 4장 12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먼저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나라에서는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이처럼 그 죄와 두려움과 또 그 병의 그 어려움 처지에 있는 그런 성도들에게 성령의 능력으로 그들에게 그 해방을 주고 그들이 거기서 노임을 받을 때에 그것을 주위 사람들이 보게 되는 것이죠. 주위 사람들을 보게 되고 그때에 교회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너희 가운데 어떤 사람이 된 것 같이 이렇게 돼 있는 것처럼 세 번째도 중요한데 그것은 설교자의 삶입니다. 설교자의 삶. 그래서 설교자가 강단에서 외치는데 그 설교자가 자신은 그것을 얼마큼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지 또 그 설교에 걸맞는 삶을 살고 있는지가 그 관건이겠죠. 그러면서 선교가 중요하다고 막 외치면서 그 선교를 위해서 무슨 대가를 치르는지 또 사랑해라, 거룩해라 말하면서 설교자 자신은 어떠한지 그런 것이 설교자의 삶입니다. 근데 이제 성도님들에게는 특별한 그 하나님께서 재능을 주셨어요. 재능을 주셔가지고 설교자들이 설교하는 것과 그 태도와 맞는지 틀리는지 그 성도님들은 너무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러시죠? 그래서 그 위에 세 가지 말씀드린 요소, 또 복음을 전하는 것, 성령의 능력, 또 그리고 그 설교자의 삶을 통해서 다 그게 준비되면은 아름다운 교회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된 것입니다. 근데 그 다음에는 세 번째는 뭐냐면은 성도들이 그 말씀을 가지고 삶에 실천하는 것입니다. 삶에 실천하는 것이에요. 그래가지고 아무리 설교자가 복음의 근거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그의 삶으로 보여주더라도 성도님들이 듣고 삶에서 실천하지 않으면은 거기에는 아무런 일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우리 6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6절 시작.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그래서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죠. 저희는 살면서 다른 사람들의 본을 받으면서 살아갑니다. 자식들은 부모를 본받아 가지고 성장하고요. 또 저는 이제 그 알래스카에 온 지 2년이 됐습니다. 그래서 알래스카의 삶은 다른 데와 좀 독특한 것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본받으면서 배우면서 이렇게 자라왔습니다. 연어 낚시 저는 이렇게 홀치기는 못하는데 딥네트는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낚시에 고수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분들을 보면서 저도 딥네트를 이렇게 했습니다. 또 고사리도 따라갔어요. 그래서 갔더니 그 고사리를 누가 많이 따갔더라고요. 근데 고사리가 실하더라고요. 실해 튼튼한데 그거는 많이 있어. 그래서 그걸 막 땄어요. 그랬더니 옆에서 따지 마세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그거는 개고사리예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희는 배우게 되는 것이죠. 배우게 되는 것이에요. 삶을 배우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삶의 지혜를 배우는 것도 중요한데 진짜 중요한 것은 뭐인가 하면은 그분들의 믿음, 사랑, 소망을 배우는 것이 진짜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어려운 상황을 겪으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소망으로 인내해서 이겼는지 그것을 보고 나도 본을 받아서 나에게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 그것을 그대로 실천하는 실천하면서 경험할 수 있는 것이죠. 또 직장이나 거주지를 선택하는 그런 일이 발생했을 때 다른 사람들이 하는 것을 보고 기도를 하면서 응답받아 가지고 움직이는구나 하는 것을 보면서 저도 인생에 무슨 결정한 일이 생겼을 때 기도하고 응답받아 가지고 움직이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를 지켜보는 것이죠. 그래서 본받는 것이 첫 번째 단계인데, 그리고 본받으니까 어떤 일이 데살로니가 교회인들에게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7절 8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7절 8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이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것도 할 것이 없느니라. 그래서 이 말씀과 같이 성도들이 그 말씀을 적용하고 실천했을 때 성공적인 교회가 되는데, 그때는 특별한 광고가 필요 없다는 것이죠. 주의 말씀과 소문이 데살로니가에서 마게도냐 전체, 또 아가야 전체, 온 그리스에 널리 퍼졌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모든 사람이 들어서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더 이상 할 말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목사님의 설교도 중요하고, 또 설교를 성도님들이 삶에서 실천할 때 성공적인 교회가 되는데, 그러면은 자연히 사람들이 이 교회로 찾아오게 되는 것이죠. 교회 마케팅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말씀을 들고 실천하는 방법을 사도 바울은 9절 10절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9절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로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에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그래서 말씀을 들고 실천하는 방법 3가지를 사도 바울이 이렇게 저에게 알려주고 있는데, 첫 번째는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래서 회개해서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믿는 자의 길이죠. 믿는 자의 길. 가끔 우리가 하나님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는데, 왜냐하면은 우리가 다른 방향을 향하고 있을 때는 우리가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돌아섰을 때 하나님의 방향으로 돌아섰을 때 우리는 그때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동행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기대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여기에서 우상을 버리라고 하였는데요. 우상이란 무엇일까요? 점을 치거나 천지신명기에 비나이다 하는 것이 우상일까요? 그것도 우상입니다. 그렇지만 진짜 우상은 나의 인생의 중심에 하나님 외에 다른 무엇이 있는가가 우상인 것입니다. 그래서 내 인생의 첫 자리에 있는 것이 무엇인가? 그래서 우상을 버리라고 그랬죠. 사도 바울은 그 우상을 하나하나 버릴 때 처음에는 잘 버릴 수 있는데 나중에는 너무 아까운 우상이 있어. 그것도 버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제 집에서 저는 요리를 별로 안 하는데요. 양파 까는 거는 가끔 합니다. 근데 이제 양파가 이제 겉에 좀 누런 거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걸 첫 번째 그거를 잘라가지고 버리기 너무 쉬워요. 근데 점점 잘라가면은 하나하나 벗기다 보면은 나중에 하얀 게 나와. 너무 예뻐. 그래가지고 그거는 버리기가 너무 아깝잖아요. 근데 그것처럼 사도 바울은 다 버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아닌 것, 그거는 다 우상이니까 다 버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자식일 수도 있고 돈일 수도 있고 명예일 수도 있고 야망일 수도 있지만은 그거를 다 버리라고 말씀하고 있고, 근데 우리가 그 우상을 버리면은 우리 삶에 있던 모든 것들이 다 제자리로 오는 것을 여러분들은 다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가 이루어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근데 우상에도 또 그 좀 유사한 우상이 있습니다. 예배와 관련된 우상들도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특별한 교회 건물의 형태를 요구하는 것도 있고, 어떤 특정 목회자만 따르겠다는 그런 그 우상도 있고, 또 어떤 특별한 예배의 형태만 따르겠다는 그런 우상도 있고, 또 어떤 특별한 인기 있는 프로그램만 따르겠다는 우상도 있고, 그런 거 다 우리는 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우리가 인생을 즐기라고 구원하신 것이 아니죠. 우리가 인생을 즐기라고 구원한 것이 아니고, 출애굽기에서 모세가 바로에게 가가지고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이렇게 선포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구원받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것이죠. 다음에는 재림하실 주 예수를 기다리라고. 세 번째는 재림하실 주 예수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재림하실 주 예수, 별로 인기가 없는 그런 그 서브젝트일 수도 있겠지만은, 우리가 재림하실 예수를 기다리는 것이 중요한데, 왜 그러냐면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으로 올라가거든요. 그럴 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서 그냥 머물러 있을 안주할 그런 생각을 안 합니다. 안주할 생각 안 하고 언제든지 떠날 때, 예수님께서 부를 때 갈 수 있는 그런 떠날 준비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그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보면은 우상을 버려서 하나님께 돌아왔고, 또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겼고, 주님의 재림을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그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왔을 때, 그때는 그들에게는 믿음의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살아계시고 그 참된 하나님을 섬겼을 때, 그들은 그때부터 사랑의 수고를 하기 시작하였고, 또 주님의 재림을 기다렸을 때 그들은 그 소망의 인내를 가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처럼 그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말씀을 듣고 실천함으로써 그 3절에 나오는 사도 바울의 그 하나님께 대한 그 기도 제목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돌아보면 우리가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 위한 그런 세 가지: 택하심, 또 말씀, 또 실천, 그것이 있는데, 우리에게는 다 하나님의 택하심이 있다고 믿습니다. 또 그 설교자의 설교, 그것들은 그 담임 목사님, 또 가끔 저에게도 해야 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담당하겠습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이 하실 그 역할은 세 가지죠.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또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 것, 또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것, 세 가지입니다. 이처럼 그 데살로니가 교회와 같이 저희 알라스카 동영선교교회도 믿음, 사랑, 소망이 충만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것을 믿습니다. 이 시간 잠깐 눈을 감고 기도하시면서 제가 묻는 질문에 속으로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눈을 감으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질문하겠습니다. 나는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갔습니까? 혹시 나에게 버리지 못한 우상이 있습니까? 생각나는 것이 있으면 그것들을 다 버리게 도와주시옵소서. 나는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깁니까? 나는 그래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까? 또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지금 현재 이 자리에 안주하려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까? 그러면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언제든지 떠날 준비를 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께서 그렇게 하셨으면 이제 여러분은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에 다 참여하시는 그런 분들이 된 것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제가 이제 마무리 기도를 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저희에게 믿음의 본이 되는 데살로니가 교회를 보여주시며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도 그 본을 받아서 우리 앵커리지 지역과 온 알래스카의 믿음의 본이 되고, 저희를 통하여서 믿음의 소문이 퍼져서 하나님의 그 말씀이 더욱더 흥황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에게 믿음, 사랑, 소망이 풍성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하리. 마음에 다닐지라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없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자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함께 하시겠습니다. 광명한 급이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자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저희가 지난 한 주간도 주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성령 감림 주일인 아버지 6월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하여서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께 예배하며 예물 올려드리오니 받으시고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11조 감사헌금, 성기헌금, 주일헌금으로 구별하여 드린 물질이 오로지 복음 전파하는 데만 사용케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가 드리는 예물을 향기로운 제물로 흠량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가 있습니다. 먼저 저희 방문하신 분이 계십니다. 우리 타미강 전도사님 어머니 되시는 강순덕 권사님 좀 일어서시면은 저희가 환영하겠습니다. 또 그 타미강 전도사님 그 여동생도 같이 오셨는데 지금 EM에 있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노애니 집사님 EM에 있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또 반가운 분이 오셨습니다. 우리 서성호 장로님, 서성예 권사님 일어서시면은 우리 또 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새가족부 모임이 다음 주부터 3주간 진행됩니다. 우리 참여하시는 성도님들 다 위에서 함께 배우며 섬길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목장 모임 6월달, 7월달 2달간 쉬는 거 기억하시고요. 또 교육부 광고가 있는데 그 여름성경학교가 8월 5일부터 8월 7일까지 있습니다. 기도와 그 도움 부탁드리고요. 또 우리 그 SAT 원하시는 분 우리 제레미야서 18일부터 그 중고등부 자녀를 위해서 지원해서 가르치는데 참 많은 관심 있는 분들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담임 목사님은 다음 주 금요일 이제 돌아오시게 되었고요. 또 성도 동정 있는데 우리 김영자 권사님께서 캘리포니아에 계시는 큰아드님 댁으로 6월 8일 날 내려가시기로 하셨습니다. 권사님 건강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8월부터는 성도 동정은 기재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기도 제목 그 주변에 아픈 사람들 영혼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섬기시는 한 주 되고 또 두 영혼 두 선교지 그 우크라이나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 그 송가 부르고 축도로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그 선한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오늘이에 비치게 하소서 이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 저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 다시 하나가 되게 이끄소서 당신의 빛이 빛나는 아침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과 감화 교통하심이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서며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며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기로 작정하여 믿음, 사랑, 소망이 풍성한 알래스카 동양선교교회 식구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